오늘 의인된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화목하지 않으면 가정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이고, 직장에서 사장과 직원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그 회사가 잘 되겠습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여야의 지도자들이 물론 반대 의견도 서로 내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서로 건설적으로 서로 화목한 것이 나라가 평안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역 간의 갈등이 있어서 어찌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동서가 화목해야 교류가 빈번하고 행복해지는 것이고, 남북이 화목해야 온 땅이 평안해지고 모든 전쟁 위험이나 국방의 그런 낭비하는 지출이 없이 온 국민이 잘 살게 될 것입니다. 화목이 인생을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지름길인데, 하물며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그 하나하나 잘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또한 충만하면 그야말로 모든 일이 다 저절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함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화목하기가 그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은 것은 다 내 탓이고 내 죄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스윈번이 쓴 글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가린 얼굴과 쇠로 된 발로 사람들을 압박하고 사람들을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다고 그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나타납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불을 갖다 줬는데, 그것을 보고 제우스가 화를 내서 프로메테우스를 붙잡아다가 그야말로 바위에 묶어놓고 매번 독수리가 와서 그의 심장을 쪼아먹게 했어요. 신들이, 그건 이제 하나님이 아닙니다만, 이 세상의 신들이 나쁘게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아라크네라는 그런 아주 배를 잘 짜는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는 또 실력이 있으니까 약간 교만했어요. 그건 이제 잘못이죠. 그런데 그 솜씨가 워낙 좋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테네 여신이 배 짜는 데는 신들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이건 아테네 여신의 제자다. 그러니까 그 아라크네가, 나는 아테네 여신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 신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오만한 말을 했어요. 그것을 아테네 여신이 듣고 노파로 변장해서 나와서 배 짜는 걸 보니까 정말로
그 처녀가 배를 얼마나 잘 짜고 그 위에다가 술을 놓아서 이제 배를 짰는데 온갖 그런 그림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속으로는 탐복했지만 그래도 그 교만한 말 때문에 아타나 여신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서 착 변해서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이 배 짜는 처녀는 도도하게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술을 놓아 배 짜는 시합을 했는데 정말로 막상막하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라크네라는 처녀가 너무 건방지고 도도하게 신들이 인간을 괴롭히고 희롱하는 모습으로 배를 짜서 그것을 보고 아테나 여신이 분노해서 채찍으로 그를 내리치고 그 처녀가 거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미가 매일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줄을 칠 때 이렇게 보면 이슬방울이 거미줄에 이렇게 붙어서 햇빛이 반사될 때 보면 이 거미줄도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신들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들과 교제한다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마음속에 듣고 그 음성을 쫓아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면 그건 정신이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는 당연하게 얘기하는 것도 밖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신이 내린 사람인가? 아니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어떤 사업가가 너무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서 매일 그 속에서 불면증과 마음의 그런 불안, 초조함으로 말미암아 시달리고 있을 때 의사가 크리스찬 의사였는데 온갖 약을 써주면서 잠을 잘 오게도 하고 그런 조치를 쳐줬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자 그 의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면 그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이 벗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업가가 그 의사 보고 반문을 합니다. 아니 저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말입니까? 차라리 나보고 은하수물을 마시고 별들에게 가서 악수하라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어찌 하나님하고 교제합니까? 은하수물을 마시는 것이 훨씬 쉽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주 무섭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심을 믿게 되었으니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하는 것이 실상은 거의 어려운 일이었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선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의 악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로마서에서 본 그 말씀으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으로는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얻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만둬라 하고 인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해져야 우리의 인생이 활짝 피고 길이 열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화목해야죠. 그러면 우리의 앞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믿기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다면 공의 하나님의 그 공의가 그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냐. 어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무조건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것은 이제 완전한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하고 영원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그것이 구약에서 나타난 야훼의 날입니다. 그 야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재림의 날은 믿는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간 날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겐 파멸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의 열정을 다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여기 다 읽으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이유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을 받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과 질병을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풍요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서세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터져나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것도 미안한 얘기를 하는데 딸을 7 낳았어요. 그리고 8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성 동지 여러분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편벽된 아들 선호 사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8번째 낳은 아들을 보기만 하면 즐거워요. 그냥 그 아들이 뭐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만 생각하면 기뻐요. 제가 7번째 난 딸을 아는데 그 딸을 낳자 엎어놨다고 그랬어요. 죽으라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몇 시간 후에 가보니까 살아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키웠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냥 즐거워요. 뭐를 잘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8번째 아들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밥 안 먹어도 하나님 생각하면 즐거운 거예요. 이 세상에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하나님 생각하면 즐거운 거예요. 온갖 그런 시련과 어두움이 다가와도 그 아들 생각하면 기쁜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비바람과 눈보라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 끝난 것은 마지막 심판 때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고 마지막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이 없어지고 흑암의 세력이 사라져버리는 그때야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 마귀와 귀신들이 자기 죽을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질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극성을 피우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자칫하면 그 마귀 귀신의 그런 장난에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이런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그 다음에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은 의롭게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의인이 아니죠. 실제로는 여전히 죄짓고 불의한 일을 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로서는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고 원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때부터 시간의 알파가 되고 마지막 시간을 거두는 때가 오메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간에 없으신 그 하나님, 그야말로 영혼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단 한 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역사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 즉시에 우리에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의인이 의롭게 인정받는 것과 우리 마음 가운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거의 동시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그것을 거듭난다고 그럽니다. born again. 그래서 중생이라고, 중생. 그래서 의인과 중생은 서로 이제 의미는 다릅니다만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즉시 우리의 내적 성품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어린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 젖을 찾고 그러는 것처럼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은 내적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을 때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품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속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내적 성품이 딱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귀히 여기고 의로움을 귀히 여기고 진리로 사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것이 딱 태어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태어났으니까 우리의 육적인 옛날 성품보다는 그것은 아직 여리고 약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쾌락의 그 마음이 많이 있으면 우리의 거듭난 성품이 눌려서 사는 거예요. 눌려서.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거듭난 이 중생의 생명을 성장시켜야죠. 그 중생을 거듭난 이 속에 있는 생명의 씨앗을 성장시키는 그 자양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하면 이 속에 거듭난 그 속사람이 자라기 시작해서 많이 자라면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만큼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힘이 세지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눌려 사는 것입니다. 눌려 사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자신인 줄 아는데 그것은 옛사람이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건 법적인 용어고 우리는 그것을 법적인 용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 성품이 거듭나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속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겉사람, 우리의 옛사람은 세상을 좋아하고 좀 속된 말로 놀고 먹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없지만 술 먹고 방탕하고 도박하는 것이 그게 재밌습니까? 아니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재밌습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재밌죠. 그런데 옛 성품으로는 그냥 놀고 먹고 온갖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성품이에요. 옛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못 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어도 상당히 고통을 받고 심각한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지도록 계속 고난과 시련을 보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두 손 들고 그것을 버리고 나오죠. 옛날에 조인기 목사님이 목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손가락이 없는 분이 와가지고 시중 들고 차를 이렇게 갖다 주고 그래서 아니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그분이 도박의 천재.
그런데 도박을 하면서 아무리 천재라도 집안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안의 어른들이 붙잡아다가 작두로 손을 다 잘랐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가보니까 발가락으로 화투장을 딱 들고 그렇게 있더라 이거예요. 인간의 이 정욕의 그 세상에 대한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것이 끊어져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속 사람이 이제 쫙 자라나서 힘이 세지면 그 옛사람의 그런 정욕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의 정욕과 우리 속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성품이 끊임없이 격돌하는 동안은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런 괴로운 일을 많이 겪고,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와 같은 괴로움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남으로, 그 속사람은 세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속사람은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는 거룩한 성품이고, 이 속사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늘의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고 하늘의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전진해 나아가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하는, 이 종교개혁에서 의롭다 인정하는 의인, 이 칭의 그것이 너무 강조됐어요. 그런데 우리 속 내적 성품의 변화를, 그것을 또한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내적인 거듭난 성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 성품이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옛사람으로는 화목이 안 돼. 옛사람과 그 죄인의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거듭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운, 그래서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속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에 대한 즐거움은 9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10분의 1로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품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즐거워하고, 찬송가에는 있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이기를 행하면, 매일매일 기쁘게 이제 하나님의 천성을 향해 나가는 기쁜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그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인은 환난에서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마귀와 귀신이 불못에 던져지고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기까지는 사망의 세력이 있고 귀신들의 그런 모든 나쁜 짓이 그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환난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환난은 결국은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 진행되고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구원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군인들이 하는 얘기는 있어요. 아무리 고참이 자기를 괴롭히고 군 생활이 고달프고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그 얘기를 우위를 받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받고 있지만 국방부 시계는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다. 그것은 국방부 시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어김없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계속 돌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방부 시계가 조금 더 가서 제대할 날이 가까운 것처럼 우리의 구속이 완성이 가까운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은 성도 여러분 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대가 가까워요. 그리고 내년은 더 희망이 있어요. 구원의 완성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저 악한 또 옛날엔 하사들이 또 그렇게 괴롭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에 있을 때 하사가 나보다 5개월 빨리 그 입대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하사관을 해서 와서 나를 이제 별로 괴롭힌 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 하사보다 1개월 빨리 제대했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갔기 때문에 6개월을 교련을 받아서 군 생활을 6개월 단축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슬퍼하는 하사를 등에 두고 나오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하사가 나를 뭐 괴롭힌 것도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병장과 하사는 사이가 옛날에 안 좋았어요. 그런데 병장이 나보다 5개월 먼저 그 군에 들어온 그 사람을 놔두고 1개월 빨리 제대했다는,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환난이 아무리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있은즉 그것을 인하여 오늘보다 내일을 기대하고, 따라서서 나는 오늘보다 내일을 기대합니다.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을 기대합니다. 금년보다 내년에 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을 아무리 당해도 이 희망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타령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이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국방부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환난은 그 인내를 우리에게 주어서 끝까지 그것을 참고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진 땅에 물이 고인다고 우리가 환난을 통하여 인내하고 다져지면 그 속에 은혜가 고이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다져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다 빠져나가죠. 그런데 다져지면 물이 고이는 것입니다. 대장간에서 낫이나 호미를 만들 때 그것을 두들겨서 인내에 인내를 더하면 결국 좋은 호미가 되고 좋은 부엌칼을 만들고 좋은 농기구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만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인내를 하다 보면 우리의 성품이 변해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만든다. 연단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를, 불순물이 제거된 그런 금속을 연단, 이 도키메라는 헬라를 쓰는데 그 도키메라는 것은 불순물이 제거된 거예요. 불도가니에 놓고 은과 금을 자꾸 그것을 연단하면 순은이 되고 순금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환난과 고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거 헛고생하면 안 돼. 헛고생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지금 고난이 없을 수 없다고 그랬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죽음이 있는데 이 세상에 그것을 피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원망과 불평하고 탄식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낭패를 당할 수 있고 버림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다가오는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단련하고 그것을 참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제는 기도 안 해, 이제는 성경 안 읽어, 이제는 뭐 예배 안 드려, 그런 말하거나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실격에, 그 시험에 떨어져. 시험에 자꾸 낙제하고 그러면 진급을 못하죠. 영적인 그런 낙제생이 없고 영적인 끊임없이 진급하고 성장하는 우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연단되는 것입니다. 연단되면 고난을 통하여 환난이 지금 연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생이 그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고 이 세상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마지막에는 소망이 있다고 그랬죠. 아, 우리는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모든 세상의 수고와 슬픔과 눈물을 다 위로받고 보상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소망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통하여 쓰러지고 침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런 얘기는 하기가 좀 그 성도 여러분에게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데 제가 일본에 그 집을 이제 몇 번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아내는 한국 부인이고 그 남편이 일본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권사님인데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하늘과 통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지독하게 기도하면서 사는데 왜 그러느냐? 그 남편이 당뇨병 말기가 돼가지고 다리가 괴사가 다리가 썩어간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낮으로 부르짖고 그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왔어요. 보니까 발이 없어요. 두 다리를 다 절단했대. 그래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교회 오셨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 와야지 다리도 없는데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그러더라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두 다리를 잘렸는데 교회 다니고 그 밤낮 울부짖며 기도하는 것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등을 돌릴 수 있는데 다리까지 잃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더 어떻게 살겠느냐. 이 사람이 마음 가는 대로 정말 복을 받아요. 제가 너무 감동하고 참 감격했습니다. 그걸 간절히 그야말로 머리에 안수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얼굴이 평안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죄가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살아난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뭐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는 이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와 같이 활달하지는 못해도 걸어다니는 분이 휠체어 타면 다른 사람 부끄러워서라도 못 옵니다. 사람이 그거 다른 병이 아니라도 좀 어디 다치고 뭐 해가지고
뭐 깁스를 하거나 그래서 휠체어 타고 그러면 창피하다고 그 사람은 몇 달 뒤에 이제 온전한 몸으로 치료받을 사람도 휠체어 타는 동안에는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완전 두 다리를 절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그 사람을 교회를 이끈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 가운데 그 신실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안 믿는 사람이 부지기수지만 또 믿는 사람은 정말 잘 믿어요. 아주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어떠한 환난이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를 통하여 소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 환난의 종말의 환난이 다가올 때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온 세상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무서워서 기절하는 지경이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개를 들고 나의 구원이 가깝다. 이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구나.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고 구원의 완성이 다다른다. 이 불굴의 소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는데 하물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물질이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겠습니까? 그런 것은 문제도 아니죠. 우리 속에 그런 외적인 것만 해결해 주다가 속에 믿음이 하나도 안 자랄 수 있어요. 그냥 매일매일 발등했던 불이나 끄고 그렇게 살다가 신앙의 연단도 되지 않냐고 성장도 하나도 안 돼.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응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내 예수님 믿는 그런 보람이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물질이나 이 세상의 그런 기도응답이 그것이 절대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고 하나님 속에 계신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절대 소망입니다. 절대 소망. 로마서 8장 3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사랑의 확실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확실함은 8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본의 그 오카야마
지역에 고아원이 있었는데 이 오카야마 기도원 원장이 그야말로 예수님을 많이 믿지는 않은데 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믿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지내오고 있는데 안마로 해서 먹고 생활하는 그 맹인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원장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 원장님이 얘기합니다. 그 매일 그와 같이 안마하고 그 일을 하느라고 힘드시죠. 힘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거 하면 막 손도 아프고 온 어깨가 다 쑤시고 그렇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깨달아지냐고 그 질문에서 제가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주일 동안 그와 같이 힘써서 일한 돈을 당신보다 더 어렵고 불쌍한 사람에게 2주일 동안만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와서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 정말로 자기가 피땀 흘려본 그것을 2주일 동안 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베푸는 마음에서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받으려고만 하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애정결핍증이에요. 애정결핍증을 치료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남에게 나누어 주고 보면 자기가 그 큰 사랑 가운데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길은 자기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제 만사 형통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깨달았은즉 환난이 다가와도 그것을 인내하면 우리의 성품이 불순물이 사라져 연단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 차고 그 소망을 우리가 갖는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에게 왜 미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빌립보서 1장 6절을 공동번역으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일을 시작하신 하느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 뜻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에게서 지금 훌륭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느님께서 그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 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니까 매일매일 내일을 기대하고 다음 달 내년을 기대하고 믿음의 성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가까움을 기다리고 매일매일 웃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 의롭다 하시는 순간 우리 속에 내적 성품이 변하여 거듭난 것이고, 내적 성품이 거듭난 이 중생한 새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더욱 성장하고 성장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이기고 어떤 환난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성장시켜 주시고, 그 사랑의 빛이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간증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